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화가들, 그 화가들뿐 아니라 어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단순한 사상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요, 자기의 인생을 건 매 작품들마다 자기의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생각들을, 그 중요한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작품 속에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미술 작품은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그렸죠? 폴 고갱이 그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은 1897년, 98년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의 인생 말년, 거의 인생 말년에, 빨리 죽긴 했지만 인생 말년에 남긴 작품입니다. 그가 이 작품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이 그림의 크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통 캔버스에 이제 그리는, 유화로 그리는,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이 미술관에서 보셨겠지만 가로 한 5, 60cm, 세로로 한 7, 80cm 정도 되면 좀 크네 라고 보통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은 크기가 가로가 375cm입니다. 세로는 139cm입니다. 대략 얘기하자면 가로가 4m, 세로가 한 1.5m,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크기의 그림입니다. 벽화가 아니고요, 그림입니다. 이 고갱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렸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 유화가, 잉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이 그림은 고갱이 남태평양 타히티 섬을 방문했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서구 문명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서 타히티 섬을 찾았습니다. 남태평양 타히티, 문명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갱은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요. 타히티 원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싶었지만 그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그 2년여간의 그 여행을 마치고 결국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질병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여행을 마치고 그가 보았던 사람과 풍경들을 담은 여러 작품들을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한 작품이고요. 이 타히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프랑스 시민들에게 어떤 이국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단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혹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숙부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화방을 열었는데 그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갱은 결국 가족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고갱이 아내를 찾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 이 도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선사 들어보셨죠? 네, 어마어마한 연봉을 버는 도선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돈을 더 잘 벌고 싶어서 이 고갱이 당시에 이제 막 시작된 주식 매매인에 뛰어듭니다. 주식 매매, 증권 딜러. 미술은 그냥 주말에 하는 취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술이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직장을 바꾸고 화가가 되었는데 주말에만 그리던 그 그림 실력 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작품들이지만 아시겠죠? 고흐도 그렇고 고갱도 그렇고 살아있을 때는 그 작품들이 별로 인기를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타히티의 이국적인 모습을 담은 그의 그림들 지금은 없어서 못 고는 그런 작품들이지만 그때는 잘 팔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갱은 자신의 유서와 같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보시면 보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그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아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누워 있는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행복한 여인들의 표정. 이 탄생은 인간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순간이죠.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저 서 있는 여자와 그 뒤에 있는 또 이상한 모습, 제처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저것은 바로 지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고갱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고뇌하는 인간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을 보시면 뒤쪽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퍼렇게 불빛이 비추면서, 네, 불상이죠. 타히티의 불상인데 그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꼭 한 번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결국 이 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 인생에 큰 업적을 세웠다 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일생은 헤벨, 한숨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적은 입김, 눈에 보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숨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는 짧은 바람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달 초에 제가 수요 설교 전도서 첫 시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쓴 참회록 같은 그런 성경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회록,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뛰쳐나간 아들, 그 결국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절망적이고도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헛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가진 특별한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연구해 보았는데 방법이 없더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갱이 느꼈던 것처럼 지혜자 역시도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을 전도서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참으로 답답하고 왜 이것을 성경으로 썼을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래를 바라보면 허무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래를 바라보면 허무뿐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의 현실을 조금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9장 2절 3절 말씀, 특별히 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현실을 보면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들이 당하는 일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불평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하며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태여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 살다가 지혜자의 말을 빌리자면 한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었던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 해 아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낫고 그보다는 차라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해 아래에는 악이 가득하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복을 찾아서 행복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잠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밖에 얻지 못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불행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 누려보았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하지만 그 뒤에 3절을 보면 전도서 2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해 아래가 아니고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과 8절 그리고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해 아래에는 절망과 탄식뿐이지만 지금 내 현실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평안과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께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 비록 점점 쇠하여지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시 끝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은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절망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고난 중 위로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슬픔의 시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아멘. 이 불합리한 현실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당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당한다 해도 주를 믿지 않는 자는 불평, 원망 또는 절망하겠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 절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분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 날들을 생각하라. 그 날들을 생각하라.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충분히 즐겨라. 마음껏 즐겁게 살아라. 아직 젊은 자는 젊음을, 덧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젊음을 즐거워하고, 혹시 그때가 지나간 것처럼 생각된 사람들은 마음만은 청춘으로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햇빛을 바라보고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세월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누리라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서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라 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삶의 작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1장 9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지금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방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방탕하여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 고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해와 달과 별이 잘 안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음성이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지고 온몸의 기능이 다 되어서 결국은 멈출 것입니다. 모든 힘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자기 백성을 고통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비록 현실은 전쟁과 슬픔,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각자와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충분히 이 날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은 우리의 몸은 더 연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그동안 한 달여 준비해온 새생명 축제, 한 달 넘었네요. 2달여 준비해온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축제의 날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준비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그냥 지나버리실 것입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어. 내년을 기약하자. 올해 준비가 좀 부족했어. 하지만 여러분, 내년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라. 미래로 미루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내게 죽음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